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5장에 들어와서는 고난의 때에 자기 위치를 지켜서 자기가 해야 될 그러한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사명 또 행동들을 다 할 것을 5장 11절까지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 자기 위치를 지킨다는 게 이 얼마나 귀중한 이 교훈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장로와 청년들에게 젊은 자들에게 자기 위치를 지켜서 마땅히 고난의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행동 수칙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 9절은 마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수칙들, 그리고 10절 11절은 고난의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이 복무 수칙이 있어요. 군 복무 수칙. 그래가지고 자기들에게 이렇게 다 일빵빵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구까지 행정병까지 번호 하나하나가 일빵빵 보병에서도 또 거기에 또 번호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역할이 일개 분대가 되더라도 그 분대 안에서 자기 역할이 그리고 위계 질서가 굉장히 정확해요. 우리 당나라 군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오합지졸. 뭐냐면 자기의 그 포지션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역할이 뭔지 모를 때 전쟁이 나면은 막 우왕좌왕하게 되거든요.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막 그냥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당나라 군대면 오합지졸이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강한 군대는 무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개인의 정신무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동시에 뭐냐면 자기의 역할이 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만이 강한 군대가 되고 정말 일당백 이렇게. 저 군대 있을 때 저 군대 구호가 당백이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백을 당한다 해서 당백 이렇게. 요즘은 충성 많이 합니다만 이 당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면 그만큼 이제 일당백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 한미연합 그 훈련 같은 거 지금 막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니까 미군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훈련을 하지 않으면 몸에 배지를 않아요. 몸에 배지 않으면 강한 군대가 안 돼요. 오합지졸하게 돼요. 그럼 많은 살상자가 생겨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가지고 매뉴얼에 따라 딱 할 때 짧은 시간에 사람 사상자를 줄이면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땀은 전쟁 때 피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특히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겪으면 교회는 오합지졸이 돼요. 교회는 막 흩어지게 돼 있어요. 목자 일은 양들처럼 흩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너희들이 다 흩어지리라.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당하면 흩어지리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그동안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 때 더 강해질 수 있고 오히려 고난 때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갖다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에 의해서 핍박이 초대교회에 올 때
불덩어리를 때리니까 불덩이 튀어버려 가지고서 이 지금 흩어져 나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막 세워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긴 게 이게 안디옥 교회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긴 첫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말. 거기서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그 안디옥은 그 로마 시대 때 3대 거점 교회가 돼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 학파는 굉장히 영성으로 굉장히 깊은 교회로서 자리매김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핍박을 때리니까 나갔는데 불덩어리가 어디 가겠어요? 불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 중에서도 자기 그런 상황에서 자기 역할들을 다 했던 걸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고난을 당해보면 아는 거죠. 목사를 쳐보면 아는 거고 또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은 거 보면 아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막 부안해동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 역할 맡은 직분에 따라서 자기 위치에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환난 중에서도 견고해야 되는, 오히려 연단한다 그러잖아요. 연단을 통해서 점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막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자기 위치를 지키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가 자기 위치를 딱 지키면 자녀들은 안전하거든요. 그게 우산이거든요. 근데 부모가 흔들려 버리면 아이들은 그냥 비를 다 맞거든요. 회사에서도 저기 사장이 자기 위치를 지키면 좋아요. 지금 이스타나 항공하고 막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실소유주가 막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금배지를 다니까 이제 이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회사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비를 다 맞아버린 거거든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 백성들은 저하거든요. 그러니까 편향적으로 지금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속으로 하지 말어 이렇게 하니까는 거기다가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하니까는 우리는 여기 중앙정보고 자기네 소속돼 있는 데서 하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경기도에 있는 분이었는데 경기도에게 딱 얘기를 하니까는 구체적인 또 지침이 나왔어요. 경기도에다가. 왜냐면 그 얘기는 주일학교도 모이지 말라, 막 이런 뉘앙스가 있었고, 수요 예배도 드리지 말라, 이런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예배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기본적인 공집회, 이렇게. 기본적인 공집회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나, 주일학교 예배를 말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딱 지침이 나요. 그러니까 더 푸시를 더 이렇게 해야 되겠죠. 푸시를. 교회 안에서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되는 이런 일들이 또 적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유독 지금 기독교만 이렇게 하는 편향적인 그러한 모습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완전히 온상이 돼버리고 무방비대로 이렇게 다 맞아버리고 계속 또 어떻게 돼요?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빌미를 또 이렇게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소리를 안 나다가 처음으로 한교총에서 내요. 한기총 말고 기독교의 거의 90%가 속해 있는 데가 한 교총이 있어요. 저희 교단의 합동이나 우리 통합, 흔히 여러분이 얘기하면 영락교회나 충영교회는 저희 교단이고 영락교회는 통합교단이거든요. 그 교단들이 속해 있는 한교총에서 이제 모처럼 어제 처음 한 소리를 했어요. 한 소리 해도 너무 부드럽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냥 막 무방비로 그냥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어디서나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위치를 딱 지키는 그거. 사수하라 이런 게 있거든요. 자기 위치를 전쟁하고 그럴 때 그 사수하는 그런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5장에서 베드로가 설명해. 옛날엔 베드로는 도망갔거든요. 어려운 저거 했을 때 도망가서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구나 이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그 텃밭 의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대제사장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잖아요. 나 죽겠다는 거죠.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의미를 다 알고 더구나 뭐예요?
1절에 있는 것처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니까 딱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다 재림이 있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다 아니까 베드로도 뭐예요? 딱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로들에게, 여기는 장로는 이제 지도자들이겠죠. 우리 총회헌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장로교회 총회헌법을 보면 목사도 장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두 역할을 나눠서 합니다만 목사도 이렇게 이제 장로회라고 아예 오늘날의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복음의 핵심을 상기시키는데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지금 뭐냐면 당신도 어려운 일 겪고 있지만 나도 똑같다. 예. 로마에 있는 베드로나 어느 지역에 있는 베드로나 다 뭐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함께 장로된 자요. 예. 고난 가운데 지금 교회의 장로로서 지금 자기가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예. 장로된 자로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증인에 이제 좀 우리가 좀 강조를 둬서 지금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예수님이 당한 그 모든 십자가 그런 건 다 본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지금 자기는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지금 뭐냐면 자기의 정말 어떻게 보면 확신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처지에 있는 장로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장로된 자고 당신들과 함께 장로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아주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영광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니까는 4절 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재림이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 우리가 재림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잖아요. 더구나 고난 끝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니까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베드로는 도망가는 거 아니죠. 물러서는 게 아니죠. 주님이 고난의 잔을 마시듯이 베드로는 뭐예요? 당당히 고난의 잔을 마신 거고 다른 장로들에게도 당신들도 고난의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1장에서는 뭐예요? 잠깐의 고난을 그냥 즐거움을 받아라. 우리의 존광과 영광과 칭찬을 주게 되는 연단시키는 이 고난에 대해서 달게 받을 것을 지금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도 영광을 보고 고난을 받으시고 또 베드로도 역시 그걸 보고서 영광의 주를 받고 더구나 자신은 변화산에서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본 자잖아요. 친히 영광을 본 자잖아요. 그 영광을 본 자이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베드로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사수하는 거죠. 교회를 사수하고 성도를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딱 가지면 거기에 따라서 믿음의 행동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의 행동, 즉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세 가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2절, 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요소 첫 번째,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게 이제 양무리를 치되 첫째가 뭐냐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원함으로. 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 억지는 이제 부득이함으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또 감정에 따라 업다운하지 말고 우리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에 따라서 뭐 분위기나 뭐 기분이나 뭐 상황이나 뭐 감정이나 여건이나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칠 것을. 이 친다는 게 셰퍼드라고도 이렇게 합니다만, 이게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목자가 돼요. 때를 따라 이 양들에게 정말 먹이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먹이시는, 그걸 갖다 이제 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돌본다라고도 말을 해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걸 이제 3번씩이나 질문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이는 게 아니라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우리 애는 그거 못 먹어요. 우리 애는 그거 뭐 두드러기 나요. 우리 애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애는 이걸 좋아해요. 우리는 이걸 애의 성향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애를 먹이고 키우잖아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항상 양무리의 그런 성향과 특성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냐면 양무리를 치어야 될 것을, 돌봐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잘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저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저게 나에게 어떤 정말 뭔가 그런 명성을 얻는다든지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영광을 얻는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기꺼이 더러운 이익, 이름을 내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기꺼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맡은 직분을 감당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2장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까다로운 자에게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왜 그러느냐? 우리들을 하여금 본이 되게 해서 따라오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정말 맡은 자들에게,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졌냐에게, 그렇지 않고 본이 되지 않았냐 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집에서도 부모가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생각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돌봐야 돼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뭐냐면 막 주장하는 자세를 대고, 그건 남용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노엽게 돼요. 우리는 죽게 하듯 자녀들에게 대하라고 얘기를 우린 지금 골로새서에서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부모라고 해가지고 내가 권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권위를 자기를 위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권한을, 우리의 부모가 갖고 있는 권세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사람을 온전케 하는데, 자녀를 온전케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교회를 온전케 해서 하듯이 부모는 자녀를 온전케 하는데 모든 권위를 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혼내는 이유가 뭐냐면 너 그렇게 갔다가는 너 온전한 사람이 안 돼. 그래서 혼을 내서 이렇게 양을 갖다 툭 쳐가지고 물이 바깥에 떨어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원칙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맞은 이 정말 그런 아이로 빚어갈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에 부모의 모든 권위를,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죠. 또 자녀를 키우면서 자기의 이득을 보려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못한 걸 애가 너 꼭 반드시 해야 돼. 너 내 대신 너 반드시 성공해야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나오는 그 모습에서 어쨌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애를 갖다가 했다가는 학대가 되는 거죠. 예.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들을 가슴에 새기게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더구나 이 부모도 애한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면서 우리가 아이를 갖다 자원함을 키워야지. 밥 먹을 때 됐는데도 너 알아서 차려 먹어라. 먹든지 말든지. 예를 든다면 막 그냥 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막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애가 어떻게 온전해지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막 순장이 리더가 그냥 부서의 부서장이 그냥 마음대로 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주일학교가 어떻게 서겠으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도 이 원칙들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분명히 했던 걸 봐요.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 이제 빌미를 줬죠. 사무엘의 자녀들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구하고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백성들이 싫어하겠죠. 본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빌미를 줘가지고서 왕을 달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누구에게 소를 빼앗았으며 뇌물을 받은 게 뭐가 있으며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얘기를 해요.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 않았고 지금 굉장히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용하지 않고 누구 것도 빼앗은 자가 없는 것을 아나이다. 이렇게 백성들도 인정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지금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기 이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이렇게 지금 다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부정적인 면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시고 그래서 부정적인 건 뭐냐면 억지로 더러운 이익을 구함. 거기 나오는 거죠. 주장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나를 점검할 때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돌아봐야 돼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부정적인 측면을 봐야 돼요. 이걸 봐야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걸 봐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부정적인 것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모습이 나의 삶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딱 섰을 때는 여기 나오는 이제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거기 뭐냐면 주여 내가 자원함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자원함으로 그리고 더러운 이익이 아니라 손해보면서까지도 기꺼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내리라. 사람 앞에서는 이 세 가지 면만 보이고 그렇게 내가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는 부정적인 것 세 가지. 하나님 혹시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정말 억지로 했다든지 혹시라도 이익을 얻고자 여기 보면 이제 더러운 이익이래요. 이 단어가 이제 부정한 이익. 이 부정이란 함이 탐심이란 단어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탐심 얻고자 하는. 근데 그게 뭐냐면 더럽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표현이 얼마나 강한 표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러운 이익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정말 주장하는 모습으로 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도와달라고. 지금 우리 삼전 경기 우리 그 문제가 돼가지고 그 운동선수가 자살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국회에 나와서도 보세요. 나 한 적 없다고. 막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거기서 모면하려고 아무리 자기들이 입 맞춘다 하더라도 그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한다고 한다면 꼭 운동선수 그런 이야기예요. 꼭 그렇게만 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런 모습으로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권위를 통해서 대접받고자 하느냐 아니면 나는 섬기고 있는가 정말 나는 손해보더라도 하겠는가 주의 뜻이라고 한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려울 때 이렇게 안 해주면은 양들은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싹구는 어려울 때 자기 이익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똘똘한 한 채 그걸 취했다가 지금 아주 몰매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똘똘한 한 채 그 시그널을 아주 그냥 확 줘버린 거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도 안 팔면 다 손해볼 거다. 그렇게까지 공직자가 심지어 대통령도 했는데 결국 봤더니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이게 뭐예요? 다 우리 참 불쌍한 거죠. 왜요? 참된 목자의 그런 지도자를 이 나라가 섬기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거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우왕좌왕하겠어요. 똑같거든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국가에서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공직자서부터 목회자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자기의 어떤 직분을 감당한다면 더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훗날 4절에 지금 어떻게 돼요? 목자작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요 하면서 평생 시들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다 그런 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것을 회개하는 이 시간,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 외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길이 없음을 기억하게 주옵소서. 이것 외에 장차 오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음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인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보여주게 해주시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임을 우리의 삶에 몸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체,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주변 사람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